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피리를 불어도라는 제목이에요. 인터넷 통해서 요즘 보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을 듣곤 합니다. 제가 요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얘기예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탈레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안다. 곧 찾아가마. 이거 굉장히 섬뜩한 말인데 탈레반이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제 목을 자르는 처형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근데 참 놀란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가슴이 철렁하고 주여 어떡합니까? 아버지 영혼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 어쩌면 좋아하면서 그냥 가슴만 덜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동남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어간다. 그러니까 온 열방의 세계 곳곳의 일들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마음이 좀 둔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도리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저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요 애들 놀이문화 얘들아 놀자 이런 애들 놀이문화를 가지고 정말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요. 정말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정말 수준 있게 높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도 할머니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대의 모습이 뭐다? 마치 장터에 앉은 아이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봤죠? 요즘은 뭐 시장 그러면 뭐 어디 뭐 슈퍼스토어라든지 월마트 같은 거 시장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때는 진짜 시장 바닥이에요.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가면 뭐 돼지머리 팔고 순대 팔고 이쪽에서 뭐 진짜 별게 다 했어요. 소 뭐 간 끓여놓고 진짜 뭐 풀떼기들 잔뜩 있고 막 병아리들 팔고 심지어는 개 그런 거 다 팔아요. 엄청 팔아요. 어떤 사람은 뭐 원숭이 데려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야.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애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애는 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관심도 다르니까 애를 잃어버리는 애들이 엄마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시장 바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장 바닥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놀이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김수미 씨는 뭐하고 놀아요? 화투 치고? 여러분 뭐하고 놀아요? 놀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 뭐 공기놀이 했다라든지 뭐 고무줄 놀이 했다든지 놀이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 뭐하고 놀았어요? 생각 안 나요? 핑퐁? 핀치기. 예, 너무 시골이라서 이해 안 되는데 예, 뭐 핀치기 같은 것도 있고 예. 뭐 비석 던지 몇 감고 하여튼 어렸을 때 하는 많은 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요즘처럼 셀폰 보면서 하루 종일 보지 않단 말이에요. 셀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서 가장 마을에 큰 행사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결혼식과 장례식이요. 볼거리 문화라는 건 뭐냐면 그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먹을 게 너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막 웃고 떠들면서 결혼식장에서 먹을 거 있고 장례식 때는 울고 슬퍼하면서 먹는 그런 마을의 큰 행사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본받아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있어요. 엄마 아빠 놀이 하잖아요. 내 엄마 할게 너 아빠 해.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반찬 만들어 먹고 엄마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맨날 주먹질하고 싸우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 애들 놀이 문화예요. 근데 시장 바닥에서 장례 문화, 결혼 문화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놀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이 한 명이 갑자기 피리를 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삐리리 삐리리 분다, 뭐 닐리 닐리 뭐라고 불러? 잘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뭐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다른 애들은 그 소리를 듣고, 요즘 애들은 안 그러죠. 요즘 애들은 셀폰 보겠지, 뭐 쟤 왜 피리 불어? 이러겠지만 옛날에는 피리 딱 보면 같이 춤추고 웃고 놀고 했단 말이에요. 왜? 뭐 생각나니까? 그 결혼식 잔치집이 생각나니까 막 어른들 춤추고 그거 모습 보면서 같이 춤췄단 말이에요. 누가 막 피리 막 불면서 애들이 놀라 그러는데 다 인사 딱 쓰고 이러면 이게 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갑자기 어떤 애들은 막 흉내를 내는 거, 어른들 그 장례식 때 막 어이 막 엉엉 울면서 꺼이꺼이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하면 옆에 애들이 또 놀인가 보다 또 같이 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놀이 문화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리를 불었는데 춤도 안 추고 곡을 했는데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게 뭐가?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반응이 없을 때는요 재미없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반응이 좋을까 봐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짧게 끝내라고. 제가 그걸 느껴요. 좀 느끼는데 어느 다른 교회 갔을 때는 반응이 좋으면 막 설교를 뭐 진짜 1시간 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후회하시지. 이제 다시는 반응 좋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혼식장 흉내내는데 이렇게 있고 장례식장 흉내내는데 웃고 이건 뭐 놀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분 상해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누구를 들어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요한은 뭐였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안 했어요.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왜? 장례식과 같단 말이에요. 왜? 요한이 역할이 뭐예요?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냥 소리.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야. 무슨 소리? 왕이 오십니다라는 소리.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소리. 메시아가 옵니다라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은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요? 회개할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멤버들은요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멤버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려면요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뭐예요? 마치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례식처럼 고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예요? 전혀 울지 않아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크 에코 파스테라고요. 우크 에코 파스테라는 말은 뭐냐면요, 스스로 뉘우치는 것도 없고 전혀 슬픔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분명히 범죄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아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애나 전사님을 툭 쳤어요. 주먹으로 말고 뭐 쳤어. 그러면 어우 쏘리 죄송해요 전사님 미안해 이러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잘못을 느낀단 말이에요. 실수든 뭐 고의든 그게 마땅한 바란 말이에요. 어떤 걸 잘못했을 때 그 I am sorry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슬피 우는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회개치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 마음에 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가책이 없고 심령의 회개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합리화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딴 사람 저 사람 때문이야. 지금 이 환경이 그래서 그래. 그냥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 그러고 이 땅이 원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회개의 선포를 말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례요한이요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회개를 요청했어요. 너 죄인이다 회개하라, 강포하지 말라, 갚아라, 회개를 요청했어요. 근데 세례요한과 바리새인과 사이가 확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려 나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 계층의 종교 계통으로는 굉장히 권력 계통이에요. 뭐 여기 덩칸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프라임 미니스터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세례 받으려고. 누가 저한테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세례 받겠다고 그러면 왜 굳이 저한테 저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그래도 굳이 나에게 받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세례 줄게요. 물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오픈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물론 제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이구 잘하셨어요. 제가 세례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나오는데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자식이란 말보다 원래 새끼라는 말이 입에 달라붙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그러는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이 확 닫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해도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가슴을 치거나 통곡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더 굳어졌어. 화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큰일 나요. 성경의 말씀에 심판을 얘기하면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복 받는 얘기, 성공할 수 있는 얘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밸런스가 항상 있어야 돼요. 복 받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에만 집중하지 말란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있으면 회개하라는 얘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닫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경고가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 하냐면 네가 감히 나를 독사의 새끼라 그래? 네가 나를 다른 죄인 놈들이랑 똑같은 놈으로 여겨? 어쭈 이거 봐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회개의 겉면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닫히니까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선포하는데 그 죄가 남의 거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끔찍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마음의 애통함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웁니까? 왜 슬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조혜은이 코로나로 잠깐 덩칸에 왔어요. 몇 달 있다가 금방 또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갔어요. 저희 아내는 갈 때 뭐 어디 진짜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은이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밴쿠버 갔는데 또 울어. 올 때 울고 갈 때 울고 또 올 때 울고 갈 때 울고 그냥 무슨
저도 그런 눈물이 수도꼭지 딱 들으면 눈물 나고 딱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좋겠는데 잠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시 헤어져서 슬퍼하는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진짜 가슴을 찢는 애통이에요. 애도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창세기 37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늙은 아비 야곱이 있어요. 하필이면 이분이 자기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총애했어요. 큰아들보다 이 막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총애해가지고요. 채색 옷도 입히고 그냥 막내가 최고 좋은 거야. 요셉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이게 짐승이 잡아먹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끝내버린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게 37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통이에요. 하나님이 짐승 같은 사단에게 찢겨 죽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렇게 우셔야만 했어요? 아까 왜 운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어떨 때 싸우기도 하는 그 아들, 딸을 이젠 더 이상 못 보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다른 곳에 보내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제 밥은 제대로 먹기는 할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애통하는 이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토록 우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애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슴 찢는 통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이토록 기뻐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랑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기 죄로 인한 육신의 우상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저 내 물건, 내 명예,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우상으로 여겨버리니 하나님은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알도록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다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솔로몬의 아가는요,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s라 그러잖아요. 이 아가서는 30세 이상만 봤어요. 유대인들은 30대 밑에는 어린애가 무슨 아가서를 읽어? 읽지 마! 딱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30세 이상만 아가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 아가서에 여러분 30세 넘은 사람만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지금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처럼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은요. 이디오피아 고수 사람이에요. 고수. 얼굴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별 볼 일이 진짜 없었어요. 그죠? Dark am I, yet lovely. 나 이렇게 시커하지만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나의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믿기지 않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뭐 대단한 게 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내가 자기의 부족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얼굴도 시커멓고 내 키도 작고 내가 뭐 능력도 없고 내가 뭐 잘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뭐도 없고 자꾸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해봤어요 부르니까 저 사람 비웃네. 설교하는데 비웃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해봤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상사병이 날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을 이 세대가 관심조차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니 울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놀이는요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두 번째 놀이는 뭐라고요? 결혼식이에요. 응? 왜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먹고 마셨을까요?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원래 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니까 먹을 게 새로 와서 한번 그냥 계속 드신 걸까요? 이런 맛도 있네 저런 맛도 있네 그러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누굴까요? 자기의 죄로 애통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 세리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세리는 원래 죄인들의 대명사예요. 그 마리아도 그렇고 창녀였던 마리아도 그렇고 다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왕따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준 것 자체만으로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주님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서 닭 좀 사와라. 닭 잡는 거예요. 물론 돼지는 그때 안 먹었으니까 소고기 잡아라. 뭐 그러면서 계속 올 때마다 잡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저 예수란 사람 맨날 먹고 마시네. 그것도 죄인과 세리들과 장기들과 맨날 먹고 마시네. 뭐가 저렇게 좋다고 희덕거리고 저렇게 기뻐하냔 말이야. 맨날 잔치야, 맨날 잔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래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반응. 회개하지도 않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는 이 시대의 반응. 여러분 오죽하면요, 오죽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돌아온 탕자 얘기를 드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우린 잔치집은 행복하고 잘생기고 이쁜 이 남자 여자가 결혼한 그때만 잔치집이라 생각했는데, 이 못돼 먹는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걸 잔치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늘은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마음이. 예?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어요. 뭐 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발에 착고가 차 있는데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부셔지는 거예요. 간수가 놀랐어요. 간수가 놀랐어요. 왜냐면 이 죄수가 나가면요 자기 사형이거든. 그들이 안심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간수가 예수님이래. 그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나이스하게 했을까요? 처음에? 두 분 오셨네요. 여기 요 문으로 입장하시고요. 들어가셔서 가만히 앉으신 다음에 제가 착고를 채워드릴게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워낙 흉악한 죄인들이 많으니까 간수들은요 험했어요. 막대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요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도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요 바울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쁜 거예요.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기쁘고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생명부지예요. 자기랑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기쁜 거예요.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데 제가 슬퍼하고 막 왜 믿었어? 제발 그냥 안 믿고 그냥 영원히 지옥까지 막 이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회개도 없고요. 자기의 죄를 애통하지도 않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향해서 기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다고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에 있지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 살면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남들 그렇게 하면 나라고 뭐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do not copy예요.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renew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정말 주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더 이상 너는 정죄함 없다 그러면 아멘. 난 정죄함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잔치집 가면요. 함께 기뻐합니다. 상갓집 가면요. 슬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잔치집 가서 남의 결혼식 가서 엉엉 웁니다. 저 남자랑 결혼했어야 돼. 저 여자랑 결혼했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상갓집 가서 웃고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그 양반 잘 돌아가셨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옳다 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잔치집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둘 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인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외침을 들으면요.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여지껏 이 세상의 것은 먹어도 정말 먹고 배부르지 않는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목말랐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목마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에 금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통곡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향해서 막 비난할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꼭 그래야 그렇게까지 정직해야 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결국 봅니다. 뭘 봐요? 진짜 옳은 분이 누구고 진짜 여러분을 향해서 옳다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상관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옳다 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옳은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옳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옳다 그르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옳다라고 말씀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지금 내가 회개할 것이 그득한데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이 내 말을 믿고 아멘 하느냐? 그러면 그 믿은 대로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다면 아멘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요 심플 라이프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냥 삶인 거예요. 주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늘 이 세대를 향한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그래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똑같아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기뻐할 거 있으면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인터넷 통해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너무 마음이 둔해져 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마치 이 시장 바닥에 있는 아이들처럼. 근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울라 하시면 울겠고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질병 있는 사람들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신 분들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들 어려움들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단순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기뻐할 것 있으면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온 몸을 강건케 하시고 나의 온 사업 가운데 주님의 사업을 인정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자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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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아무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남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구라에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거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죄인을 기뻐하시는 예수와 함께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상사병까지 걸리신 예수와 함께 그 기쁨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모든 악한 질병들 예수의 번호로 따라갈지어다. 주께서 그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끊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업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 없이 사랑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어.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지금 치료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그의 모든 아픈 분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태중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태중의 복중의 아이를 기뻐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순산할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제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참으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슴에 품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아픈 병증을 치료하시고 주 예수께서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슴 속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엄마 아빠의 눈물을 기억하실 때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더 나가며 깊은 주님의 은혜와 교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업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계속 인도할 줄 믿사오니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라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울고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